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홍정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창세기의 인물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본받고 따를 만한 위인이라고 평가할 만한 인물들이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본다면 요즘 설교를 통해 한참 듣고 있는 야곱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요. 사기범입니다. 그것도 전과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잔꾀를 부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살인을 교사했고요. 모세는 자신이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범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평가하십니까? 야곱만 보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하십니다. 다윗을 두고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셨고 모세에겐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과 또 그 인물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지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또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길게 바라보시면서 계속 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요 짧아집니다. 시선이 좁아집니다. 당장 죽을 것 같고 내일이 없을 것 같아 시야가 확 좁혀지고 꽉 막혀서 답답하게 느끼고는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찬양의 가사처럼 태초부터 시작되어 앞으로도 살아갈 앞날 그 장래까지 그 긴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고 그 관점에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인물들도 다 그러하기도 했고 또 우리도 역시 예외 없는 사실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또 역사적인 인물 그 누구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며 우리가 배우는 사실 그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긴 시간을 두고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바라보시고 만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어제 오늘 점심 준비를 위해서 모인 집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사시는 아파트의 한 학생이 시험 성적이 나왔는지 그걸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일이 처음도 아닌 것이 집사님 때 그 자녀의 반 친구 가운데서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일을 보겠네. 그것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 그럴 수 있다고요? 주님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삶은 주의 뭐가 됩니까? 역사가 되고
나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서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흔들립니다. 그렇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선은 그 문제만 쳐다보게 되어 고정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학생의 고민을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 시간을 지나와 본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적이 전부가 아닌데 지금 받은 성적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는 정말 작은 건데 너의 앞날이 얼마나 창창하고 아름다울 텐데.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는 그 고난이 당장 죽을 것 같이 크게 느껴지겠지만 눈을 좀 들어봐. 네가 낙심할 때도 실패할 때도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그때도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스스로 눈을 들어서 나의 일을 함께 바라보게 되고 나의 일을 함께 해나가게 될 거라 나는 믿는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첫 단계는 뭐냐? 연약한데 연약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아까 마지막 불렀던 그 찬양처럼 저 연약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고 그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연약하지 않다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서 말씀도 안 듣고 자기 잘하고 있는 걸 믿고 살아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머리 믿고 자기 계산대로 사기치면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속이면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한 수 위의 삼촌에게 사기당합니다. 결혼 사기에 10수년에 걸친 부당 노동까지. 자기 머리 믿고 사기치고는 튼튼한 자기 다리 믿고 도망쳤지만 천사를 만나 자기 다리도 부러졌고요. 인생도 삼촌을 만나 뜻대로 되지 않아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내 힘, 내 권력, 내 자리 군림할 수 있을 충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이 혈기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도피하고 은둔하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사막, 양들과만 지내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부러진 것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는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뵈면요, 참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요, 참 잘 우십니다. 여전도회 회원들께서야 우시는 게 좀 그래도 익숙하실지 몰라서 그래서 손수건도 대비해서 갖고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들이 올 때는 대책이 없는 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다 우시거든요. 그럼 이제 되게 지저분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와서 그럽니다. 그 자녀들을 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럽니다. 우리 아빠는 참 눈물이 많다고, 눈물의 왕이라고. 강한 줄 알았는데 연약한 겁니다. 우린 다 주님 앞에 연약하지 않습니까?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울고 가장으로서의 짐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애기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무엇을 도우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우리가 갖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는 겁니다. 막히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받을 수도 없고 내가 기도를 올려 드릴 수도 없고,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뚫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스스로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도우시자니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제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건, 나 정상 아니네, 나 정말 너무 연약한데, 이게 진정으로 인정되었다면, 성경 말씀을 따라 말씀드린다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졌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경인 겁니다. 문제는 생겼고 고난은 닥쳐왔는데 그걸 해결해 나갈 만한 나의 준비는 됐는가, 나 자신을 돌아봤더니 다 그 문제의 원인이 나의 연약함이었으니 내 내면도 망가져 있는 겁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란 사실마저 알아버렸으니 어떻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방향도 못 잡고 주제도 못 잡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겁니다. 자기가 내가 뭔가를 믿고 저질렀던 많은 일들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마당에 그 일들을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답이 안 나오죠. 자기 내면도 그걸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내면만 준비됐으면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겠다 할 것 같은데, 자기 내면의 현 주소가 구제불능이고 만신창이인 겁니다. 그래,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한마디만 던져보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면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어디서부터 도우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를 대신 하신다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너무도 잘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직접 간구해 주신다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참 특별하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심정을 가지고 직접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차마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네, 스스로 우울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내려가 버리고 정말 연약해도 구제불능으로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저는 탕자의 비유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들이 나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기 머리와 자기 계산, 또 자기의 세계관을 믿은 겁니다. 그 계산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얼마나 불손한지, 글쎄 정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돈 줘요?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던졌으면 뭔가 잘 살기라도 하면 모를 텐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구제불능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내 내면을 돌아보아도 이건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불릴 자격도 다 잃어버렸다. 나는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진실하게 연약함을 인정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을 원상복구할 만한 능력이 자기에겐 없습니다. 또 자기 내면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자기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 낯뜨겁고 내면적으로 괴롭겠습니까? 그 자존감은 아마 생채기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러고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타락 현장에 함께 가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거룩한 땅에서 기다리면서 목을 빼고 아들이 올 방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죄악과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대충 해도 받아주고가 아니라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래도 자기 발로 돌아올 때 거리가 먼데도 나아가 목을 껴안고 입 맞추는 겁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정리해야 할 몫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기를, 아들이 집으로 향해 발길을 내딛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긴 시간을 두고 바라보시며 지금도 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자존감은 박살나 버렸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가면 산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고 세계를 다니며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 들었던 설교의 예화가 떠오릅니다. 서울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간증이셨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장례가 났나 봅니다. 발인 예배가 있어서 새벽에 일찍 길을 나서셨습니다. 차를 몰고 원효대교를 건너는 중이셨습니다. 발인 예배는 새벽 일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캄캄할 때 길을 나서셨던 거죠. 운전하고 가시는데 새벽 미명이라 어둑어둑했던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남자가요, 상하이를 모두 검은색으로 입고서 인도가 폭이 매우 좁았는지 차도의 끝에서 아주 위태하게 막 달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검은 옷을 밤에 입고 있으니까 잘 식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이제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급정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라 그래도 갑자기 쌍욕이 팍 튀어나오셨다면 저런 미친 이렇게. 왜냐하면 조금만 늦었으면 저 사람을 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니까 너무 놀란 거 아닙니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러면 또 우리 다들 그런 일 있을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죠. 굳이 그 사람 얼굴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저런 짓을 해?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차를 가면서 얼굴을 봤는데 글쎄 아는 사람이더랍니다. 바로 그 목사님네 교회의 젊은 부목사더랍니다. 그러니까 두 목사님이 같이 발인 예배를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같은 예배에 같이 가고 있었던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검은 옷을 입었던 거고요.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글쎄요, 그 젊은 목사님이 자녀가 있는데 2살밖에 자녀가 있는데 2살인데 선천적으로 간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니까 내 간을 이식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요, 지방간이 심해서 아버지의 간을 이식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요, 서울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뛰어다녔다는 겁니다. 차를 안 타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뛰어다니겠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몸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아닙니까? 이렇게 자녀의 생명을 놓고 탄식하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상식이 있고 앞뒤를 가리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한들 그게 대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무슨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사형 틀에 못 박혀서 죽습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더 웃긴 거는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인 인간마저도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피조물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두고 상식적이지가 않네, 과학적이지가 않네, 이러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는 신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탕자의 비유 이야기도요,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탕자가 아니라 탕부다.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재산도, 시간도, 마음도, 관심도 그걸 다 쏟아부은 걸 생각하면, 그걸 다 탕진한 걸 생각하면, 근데 왜 그럽니까? 그게 상식적입니까?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저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낌없이 탕진한 것에 비한다면 아들이 재산 탕진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기 계신 어른들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 어떻습니까? 상식적이십니까? 그 젊은 부목사님이 상식적입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아들 살리겠다고 아들 사랑하는 마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왜들 그렇게 목사가 되고, 왜들 그렇게 겁도 없이 선교지를 나가고, 왜들 그렇게 자기 시간, 자기 재산 아까운 줄 모르고 사랑을 퍼부으면서 삽니까? 하나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계산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 혼자 그런 드라마를 써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이 2살박이가 나중에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사람들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잘 자라는 것만 봐도 그냥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얘가 이랬던 애인데 이렇게 컸는데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방황을 하다가 누가 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서울 온바닥을 구두발로 뛰어다니면서 너에게 간을 이식해 주겠다고, 살리겠다고, 그렇게까지 사랑해서 너를 살렸어. 그 얘기를 듣는다면 그 자녀가 어땠겠습니까? 방황을 했더라도 그 자녀가 그날로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고개를 들고, 야,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고개를 들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막 대하면 안 되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날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흘려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의 그 중심과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또 변했구나. 또 그 다음 단계를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또 만지고 또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찬양의 2절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안 믿음입니까? 불신앙이 아니고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사랑받은 내가 더 잃어버릴 것도 없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그냥 나서는 겁니다. 주님의 길 나서고요. 다 던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주의 일을 보겠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삶엔 여전히 고통이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척박할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내가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고개를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 살아본 것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다 주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더라고요. 야곱처럼 그렇게 했는데 부러지더라고요. 모세처럼 그 40년의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부러져 봤습니다. 지금도 부러져야 하는 것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옵소서. 제가 진정으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성령이시여,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옵소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